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액에서 300여 종의 면역 항체를 확보하는 데 이미 성공했고 7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액에서 그 300여 종의 항체를 발표했다는 발표는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 코로나19의 그 양성과 음성의 차이는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치가 일정 이상이면 양성이 되는 것이고 일정 수치 이하면은 음성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많은 분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도 이 체내에 바이러스가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서 바이러스를 이기고 정상생활로 돌아오신 분들은 몸 안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이미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양성 판정을 받고 몸이 회복되신 분들은 더 강한 항체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항체를 보유하신 분들은요,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 내용과는 다른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는 죄인인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빌라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갈릴리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한 모든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사도신경의 참된 의미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고 나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헤롯 왕이 되고 빌라도 총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원죄가 남아있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력과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따라서 바로 빌라도는 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즉 나의 원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는 죄인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랍게도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유죄를 선고하다. 두 번째는 유죄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가 받으신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예수께서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유죄 선고가 없고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인이 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으셨고 그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조차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죽은 자일까요? 죄가 없어서 죽은 자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은 물론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죄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나의 교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원죄, 그 교만을 예수 안에 두셨고 그를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원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원죄도 예수와 함께 끝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원죄가 남아있질 않아요. 나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하여 양민이 되게 하다, 이 뜻이에요.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라서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이 배설물과 거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찍어버리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인내하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과언지기에게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요, 무화과 나무는 성도요, 과언지기는 예수님이요. 찍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과언지기인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대답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확고하게 선언하다 이 뜻이에요. 무엇을 확고하게 선언했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심판을 중지하소서. 이렇게 확고하게 심판이 중지될 것을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심판을 멈춰달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형벌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확고하게 선언하며 중보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당당하게 확고하게 선언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들, 두루 파고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우리 주변을 두루 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즉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사악한 친구를 가진 친구 요나답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악한 친구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많이 얽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요, 정리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교만하고 냉랭하고 굳은 강팍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좀 파주셔야 신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시겠다고. 거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거름으로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그 성의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보이시나요?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욥바문, 세문, 다메섹문, 헤롯문, 스데반, 황금문, 분문, 시온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그 쉽게 설명드리면 분문은 똥문이에요. 똥문. 이 분문은 구약시대 이 성전 제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례를 드리는 이 제례자가 제물을 끌고 오게 되면 먼저 도살을 해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단 뿌리에 이게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불태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태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그 향을 맡으시고 죄인을 향하신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다 불태웠어요. 그럼 뭐가 남게 됩니까? 그 제물에 죄와 오물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이 제물의 죄와 오물을 다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데 어디로 갖다 버리게 될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분문에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문에.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이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물을 태운 죄와 오물이 분문에 버려지게 되면 그 죄와 오물은 무엇이 되게 됩니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이. 따라서 예수께서 거름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인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거름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내가 잘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위하여 거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도 나를 위한, 나의 성장을 위한 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 모든 것들을 거름으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구절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7절에 맨 마지막 부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죠. 해로 여기고, 두 번째 해로 여기고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러죠? 그 세 번째 해로 여기는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해로 여긴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해로 여기고, 그리고 네 번째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핵심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도대체 무엇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까?
다시 3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어떠한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그의 혈통을 굉장히 자랑하며 살았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확한 사람이라고, 율법의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인 것을, 또한 할례를 받은 것을, 또한 많은 율법의 지식을 소유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유익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는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로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익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내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 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여러분들, 8절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내가 아는 모든 것이야.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하여간 내가 아는 모든 것들, 내가 아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해로,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죠.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3장 8절의 모든 것은요, 이 땅 안에 존재하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만 남습니까? 내 안에 남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내 안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예요. 바울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는 말씀이죠. 이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거름이 되게 하신다. 자,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여러분들 이 구절을 조금 더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막상 얻고 보니 만족함이 없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얻고 보니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익한 많은 것들을 얻고자 추구를 하며 살았는데,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보니 다른 것들은 있으나 없으나 이건 소용도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왜 해로 여깁니까? 내가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뭐 때문에 해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하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고 보니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유익함이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삶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전에 사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전에는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을 끝내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번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화면 바꿔주세요. 슬픔과 절망과 부족함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슬픔과 절망과 부족함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선고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더 이상 원죄를 짊어지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다 죽어버린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새롭게 발견하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절망과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주 슬픔과 절망과 부족함 안에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모든 슬픔과 절망과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러므로 온 천에서 가장 복된 이 성진 나를 보게 될 때,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저의 슬픔과 절망과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배설물을 사용하셔서 거름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 또 출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유익하지 않은 것,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 배설물. 여러분들 이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 내다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거나 목숨을 걸거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삶의 목적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름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여긴 배설물로 여긴 이 모든 것들을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이 로마인이었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도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의 로마권, 로마 시민권자, 그의 신분조차도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의 배설물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십니까?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 심어야 돼요? 김지수,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포도나무를.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미스프린트, 기록하신 분이 잘못 기록하셨네. 왜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모든 나무들 가운데 너무너무 독특한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두 가지 열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파게라고 하는 나무, 그 열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테나라고 하는 열매는 7, 8월경에 다른 모든 나무들처럼 7, 8월경에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테나라고 합니다. 상품성이 좋은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열매입니다. 반면에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요, 4, 5월 달에 그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3월 달이 되면 벌써 잎사귀가 나게 되고 4월 5일이면은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먹을 수는 있으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매,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는데 왜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 파괴는 뭐라고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먹이는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은 너희는 세상을 먹이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먹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많은 기업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따질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먹이는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힘이지만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작은 것이지만 코로나 소독제 46개를 우리 주변 상가에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선물 세트로. 같은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지역의 상권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어디 먼 데 가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우리 상권을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우리 편의점도 있고요, 미용실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또 학원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건 지역 사회에서 구매하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수고하세요 인사도 하시고 생명샘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붙여서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비상이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어려운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이 개척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자라고 하는 담임 목사 한 명인데 이 장비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온라인 예배가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져서 월세 내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대형 교회들이 개척교회 월세 내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요, 개척교회 월세 내주기 명목으로 헌금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 수원회 영통시찰 사내에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먹이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기업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학교가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역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부자 되는 방법을 말하고 건강하게 되는 삶을 말한다면 도대체 세상은 어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 생명샘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따라서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인 교회가 성장하여 세상을 먹이는 나무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거름으로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거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먹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세상을 먹일 수 있는 복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